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육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도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 현장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지금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참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갈망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모일 수 없고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만은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을 다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모이지도 못하고 또 대면하여 얼굴을 보지도 못하여서 참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크고 참 마음속에 외로움이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서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예수님 한 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의 복음 말고는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함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니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정답을 찾을 수 없어서 공허하고 또 휘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 되신 주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감대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를 내게 바라봅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내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도 전에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또 다른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매 예배 때 결심하지만 결심한 것과 다르게 일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조이 청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조이 청년부 예배가 현장 예배에서 다시 온라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탄받는 요즘 같은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지금 불편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따로 나와서 준비한 온임 찬양팀과 김인영 전도사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준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종을 맡기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마음을 열고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느 때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50쪽입니다. 그럼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따뜻한 이야기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꿀 단 한 장의 편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구약에서는 룻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세상 따뜻한 이야기 신약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룻기처럼 4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빌레몬서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한 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라는 말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는 그가 로마 저택에 감금되어 있을 때 기록했던 4권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에 속하는 거죠.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레몬이 속해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면서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이 그리 대단한 책 같지는 않은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짧은 한 장의 편지 빌레몬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긴 책이다. 그리고 딕 루카스라는 신학자는 신약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 빌레몬서를 설명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짧은 편지의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빌레몬서로 극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는 3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자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받은 사람, 수신자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오네시모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까지 이 3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룻기는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고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룻, 나오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진 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요, 내부로부터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이 빌레몬 3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한 노예 청년을 알게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고요. 오네시모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총애까지 받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신이 숨겨온 과거와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아주 숨김없이 솔직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원래 자신은 노예였는데 자신의 주인에게서 많은 돈을 훔쳐 도망 나왔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바울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맙소사.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솔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까 과거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매우 친밀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라는 도시 출신의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사도 바울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들이 살았던 당시 로마 사회는요, 노예라는 사람들은 당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 그것도 많은 돈을,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쳤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일이 엄청나게 불편한, 매우 불쾌한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이 존경하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 알았는데 자기에게 안 알려줬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건 사도 바울이랑 손절각인 거죠. 사도 바울한테 빌레몬이 진짜 엄청 실망했을 법한 일이에요. 빌레몬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안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빌레몬, 너 오네시모라고 도망친 노예 있다며? 그 내가 지금 데리고 있으니까 언제 날 잡아서 얘 데리러 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당시 어떤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갔다가 잡혔을 때는요, 몸이 망가질 만한 심각한 고문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붙잡혔을 때는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 빌레몬에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말하면 안 될까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오네시모한테 한번 잘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너 그래도 오네시모야, 빌레몬한테 돌아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아니, 그래도 너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 안 돼, 임마. 너 빨리 빌레몬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회개하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잖아요. 진짜 어렵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몰래 잘못했던 죄를, 정말 그 상대방은 모르는 그런 죄를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 사람한테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용서 구하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과를 했다가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분명 솔직하게 나는 말했는데 그 사람이 화가 안 풀려서 그 사람에게 겁나 쳐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걸 나한테 하라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한테 이거를 굳이 하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맞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서운함 혹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 갖게 된 예수님을 향한 신앙심마저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숨기자니 빌레몬에게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빌레몬에게 밝히자니 오네시모는 죽을 수도 있고,
자,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요, 어쩌면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최악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언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막 기록했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이야기도 아니고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고, 더군다나 내용도 한 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은, 되게 의미 없어 보이고 비중 없어 보이는 이 빌레몬서라는 책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의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와 감동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꿀 단 한 장의 편지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당시 로마 사회를 바꾸었던 정말 엄청나고도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라는 책이 담아내고 있는 그 능력이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는 끔찍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우리를 억눌렀던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억압하는 불안함, 공허함, 또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기심, 타인에 대한 시선, 그리고 매너리즘, 가난, 결핍, 관계로 인한 상처,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고 또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의지가, 나의 경험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를 죄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주님을 믿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가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잘 범하게 되는 오류가 때때로 내 눈에는 저 인간, 왠지 가능성 1도 없어 보이고 인성 문제 있어 보이는 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 사람 역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온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죄악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또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조이 청년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복음 자체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마칠 때에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줄 모습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조이 청년들이 이 복음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이 복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청년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요즘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데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도 너무나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신뢰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모든 차별을 꺾고 모든 죄악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조이 청년들의 인생의 전반에, 우리 일상의 저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의 선택과 순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조이 청년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 주시고 예배 후에는 댓글창에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조이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조이 청년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일인 청년을 축복합니다. 최영민 형제가 9월 4일 금요일 생일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신청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영순 리더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 첫 번째 온라인 큐티 번개 광고가 있겠습니다. 조이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9월 1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9월 첫 번째 온라인 큐티 번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큐티 번개에서는 저와 전도사님 외에도 청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조이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조이 청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9월 1일 화요일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안녕. 온라인 큐티 번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이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망을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말할 듯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내 삶 주에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